우리 5장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지금부터 재밌어요. 5장, 6장은 아주 재밌는 장들이에요. 그래서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6장에 들어가서는 그렇거든요. 자, 5장을 같이 봐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그때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요?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일반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으로도 또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여러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꼭 이분이다, 저분이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왜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러세요? 여기 지금 보면요. 그리고 또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우리 7영은 알죠?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자, 여기 우리가 보좌를 이렇게 같이 보면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어요. 이분이 지금 책을 어느 손에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 책을 들고 계신데 이 책에 이제 책이 봉해진 거예요. 7인으로. 이 책은 이제 인을 띄는데 누가 띄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 요한이 보기를 바로 옆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편에요. 계신데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작은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우편에 계신데 지금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무슨 모습이에요?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에? 살아있는 어린 양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어떤 어린 양에? 지금 피를 흘리고 죽은 모습의 어린 양 같은 양의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근데 특히 여기서 지금 왜 이렇게 양의 모습으로의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요한에게 보여줬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돼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인을 띌 때요. 지금 이제 6장부터 들어가 인을 띠거든요. 6장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하면서 하나를 띠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뛸 때 이제 세상이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걸 이제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피와 관계돼요. 피와 관계돼서 역사를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어린 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피와 관계되면 뭡니까? 마지막 때에 추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추수 작업을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인을 띌 때마다 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들이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기근이 일어났고 종교다원주의가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막 이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그대로 여기 요한에게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이제 여기 6장과 이게 딱 이빨이 맞는 걸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이걸 보여준 것은 주후 95년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언제였어요? 주후 30년이었거든. 예수님이 주후 30년에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던가요?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에 화요일에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주후 3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을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95에서 30을 빼면 얼마예요? 65년 후에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 요한에게 65년 후에 주후 95년에 보여준 것이 지금 여기 지금 오늘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봅시다. 7절에 봐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떼시니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 보면 되겠죠. 자, 8절에 책을 취함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이분들은 누군지 우리 알죠?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보면 이게 성도의 기도가 이 향의 모습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 모양이에요. 큰 대접이 있는데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지금 이게 누가 노래합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죠.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좀 중요한 말이에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여기 9절과 1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외치는, 그분들의 그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피로써 죽임을 당하사 죽음이 당했기 때문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 말은 저희 말하면 모든 족속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기 이 족속은 이제 이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쫙 있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요, 족속은요. 그 다음에 방언이라고 그랬죠. 방언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언어가요. 이분이 쫙 보니, 환상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백성이란 건요, 이건 인종이에요. 인종이 다른 사람. 나라는, 이건 정치 구조가 다른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지금 하늘 보좌에 새 예루살렘, 우리 새 예루살렘 있죠? 새 예루살렘 지금 있기 전 이야기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요. 하늘 보좌에 지금 이게 지금 뭘 보냐면 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똑같은 모습이 이제 7장 9절부터 나와요. 7장 9절 보시면, 9절 한번, 7장 9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장면을, 왜냐하면 들림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주님이 위에서 내려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올 때 하늘 보좌가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을 지금 미리 여기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보니까 세계 선교가 다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족속이 다가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마땅해서 왕노릇하라. 이 사람들은 특수 높은 계급들이에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들림받아서 하늘 저 공중에 올라간 사람들은 특수계급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올라가도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 때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죠. 네. 이제 천년왕국 때 이제 우리가 아마 왕노릇을 한다. 나중에 어떤 왕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 있을 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소수 그룹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내가 또 보고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청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엄청난 천사들이, 엄청 많은 천사들이 이제 그 보좌 근방에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들림받아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찬양 드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즐거워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서로 가질 때, 정말 천군 천사들이, 천국에 가끔 올라가서, 낙원 올라가서 구경한 사람들, 그 책들 보면 천사들이 많이 찬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자,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13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 요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요거 이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요거요. 우리도 찬양을,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겠죠. 미리 연습을 해야죠. 예?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시오. 예?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을 숙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외우셔야겠어요. 예? 그래서 주님을 쳐다보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고백하라어요. 자, 그리고는요,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아래가 어딥니까? 음부예요. 예? 음부예요.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바다 가운데가 그러니까 바다 속이에요. 예? 바다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정말 이게 우주 삼라만상이 뭘 하나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들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라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모습이 지금도 자연이 말이죠. 물고기도 막 춤추며 지금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고기 이렇게 보면, 저놈이 하나님 찬양하는구나, 지금. 예? 그럼 나무를 이렇게 봐, 자연에 가도, 나무가 살랑살랑 바람 소리 내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거기 계시잖아요. 옆에 주님 이 찬양 소리 들으시죠? 예. 그러니까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자연에 가서도 주님과 대화하시고 신나겠죠? 자, 6장 좀 봅시다. 자, 내가 보면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이 사건이에요. 이제 뭐냐면요. 요 사건이 뭐냐면 우리 이제 다시 이제 요 성경 요기를 이렇게 딱 접어놓고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세요. 24장을 가서 24장도 딱 접어놓고 보세요. 우리 감람산 설교라고 기억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대답한 게 뭐였죠? 우리 지난번에 했어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였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요 말씀 기억나시죠? 요걸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랬죠. 예, 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여기는 몇 절인가 하면 요거 내가 이렇게 VV 하면 verses, 영어로는 verses라는데 절이란 소리예요. VV 4절과 5절이에요. 여기 24장은 위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종교다원주의. 65년 후에 요한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요한에게요. 지금 요한에게 다시 6장을 가보세요. 이제 계시록 6장을 보세요. 계시록 6장에 내가 이에 보니 뭐가 있어요? 흰 말을 탄 자가 있다는 게 흰 말. White horse, 흰 말을 탄 자예요. 그런데 이 흰 말을 탄 자가요, 보통 흰 말을 타면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좀 다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가요, 쫙 이제 이 공간에다 제가 말하는 걸 적으세요.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혹시 책에 보면 한국 성경에도요, 그 흰 말 탄 자를 예수님이라고 또 적어 놓은 것도 있어요. 저 성경에 여기 관주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이거 뭐 설명 써놓은 거 있죠?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믿고 있다간 큰일 나요. 흰 말을 탄 자가 이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가짜예수예요, 가짜. 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유혹을 해서 나를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지금 흰말 탄 자가요, 예수의 모습으로 와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흰말을 탔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그러니까 면류관 받는다는 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이름도 날리고요. 그러면서요, 나가서 이기고 사람들을 많이 무찔러가지고 죽여놓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종교다원주의예요. 제가 볼 땐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요. 우리 24절에, 마태복음 24장 그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말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요? 택하신 백성까지도 전부 다 유혹해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의 약 한 80%가 그렇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 일은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첫째 인은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첫째 인 뛰었어요. 첫째 인 뛰었어요. 이미 첫째 인은 뛰었어요. 두 번째 인 보세요. 두 번째 인이 뭔가요? 흰말 탄 자, 첫째 인. 우리 3절과 4절이에요. 여기 이제 1절과 2절이고요. 흰말은,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붉은 말이죠. 붉은 말 탄자예요. 3절과 4절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던가요? 네? 한번 24장 가서 딱 보세요.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좋아요. 여긴 지금 붉은 말을 탄 자가 이게 무슨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쟁이죠? 예, 여긴 전쟁이에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어디에 나와요? 6절, 7절이. 난리와 난리, 한국말은 난리인데 영어로는 words and rumors of the world.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 전쟁이.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 6절과 7절이. 이것도 인을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이미 띄었어요. 네. 이미 띄었어요. 세 번째 보세요. 다시 계시록 6장을 보세요. 5절과 6절이. 셋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요 검은 말은 뭘까요? 검은 말 탄자예요. 예? 기근이에요, 기근. 예.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기근 있죠? 7절이. 요 자세한 건 제가 이제 기근이고 이런 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은 제가 이 구조를 먼저 제가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조요. 그 다음에 넷째 인입니다. 넷째 인 7절과 8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이에요. 청황색. 청황색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는다는 거예요. 저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여기 지금 보면 이 청황색 때요. 지금 인구가 얼마나 죽는다고 그랬어요? 인구 4분의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 뭐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검, 전쟁과 그 다음에 흉년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요. 사망. 이 사망이 한국말로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 뭐냐면 제가 여기다 영어로 써드릴게요. 여기 뭐냐면 악질 전염병이에요. 악질 전염병이.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써있냐면 딱 정확하게 페스틸런스라고 했어요. 그걸 한국말로 사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로 페스틸런스라고. 페스틸런스. 요 인구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이 중에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로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지금 네 번째가 여기는 지금 여기는 전쟁, 여기 지금 보면 검은 있었고, 흉년도 있었죠. 바로 그 전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 지금 질병,
여기 악질 전염병, 여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질 않았어요. 여긴요. 자, 이 악질 전염병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에이즈지, 에이즈. 여기에 대한 에이즈니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데이터를 드릴게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이런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미 인을 주님이 뜯었어요. 네, 인을 뜯었어요. 자, 다섯 번째 봐요. 다섯 번째. 그 다음 줄을 보세요. 9절부터요. 쭉 해서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여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요. 여기 순교자예요. 여기 지금 다섯 번째 인이죠. 다섯 번째 인이에요.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순교자의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빨리 이 세상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네 친구들과 형제들이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들 순교자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 그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마태복음에는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예? 9절 보세요. 9절에 뭐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족속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숨겨져 있죠? 지금 말이죠. 제가 순교자에 관한 거는 데이터를 내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주후 1년에서요. 주후 1년에서부터 주후 1900년까지요. 주후 1년에서 주후 1900년까지요. 1세기부터 1900년까지 순교자 숫자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이 기독교 백과사전에 보면 나오는 숫자예요. 제가 그걸 전해드릴게요.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이. 그런데요, 이제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이제 1900년 이후부터 인구가 더 많아졌거든요. 이 1900년 때 세계 인구가 얼마였냐면 20억이었어요. 20억. 1900년에요. 1800년에는 인구가 1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00년에는 인구가 지금 60억이거든요. 그럼 과거 100년 동안에 인구가 40억이 늘었어요. 3배가 늘었어요. 인구가요. 자, 그런데 순교자가 1900년부터요. 1975년까지 순교자의 수가 얼마가 됐냐면 2,500만 명이에요.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2,500만 명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순교자에 관한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들여다보면요, 엄청나요. 네, 지금도요. 그럼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요. 예를 들면요, 1995년부터요. 오늘날 현재까지요. 매년
30만 명이 순결당하고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순교자 수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급속도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속도가 급속도로 많아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순교자의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지금 채우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더 순교자 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선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런 핍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때 우리가 혹시나 그 꼽사리로 그 대열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게 우리 머리 쓴 거예요. 우리들 머리 쓴 거. 지금 교회가 커지고 뭐가 커지고 돈 많이 벌고 우리 하는 것이 아까 우리 봤잖아요. 7교회도 봤잖아요. 네? 이것이 우리가 볼 땐 복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땐 복이 아니라고 여기에 그냥 잔뜩 써 있어요. 이 성서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서 속에 말이에요. 그게 우리 딜레마의 딜레마. 순교자예요. 이게 기독교 백과사전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네. 이제 기독교 백과사전에 그걸 뭐냐면 크리스천 알마닉이라고 그래서 알마닉 이렇게 알마닉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알메닉 이렇게 말해요. 네. 알메닉 예. 이게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예요. 요새 이제 더 자세하게 더 나와요, 데이터들이. 자,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봐요. 그 다음에 12번째 보세요. 12번째가 아니고, 이제 여섯째인. 우리 5째인까지 했죠? 거기 이제 12절에서부터 이제 쫙 보시면 돼요. 12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 우리 지금 계시록 6장입니다. 6장 잘 보세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이게 지금 지진 이야기입니다. 지진 이야기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서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요건 지금 뭡니까? 지진이죠. 지진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지진이 마지막 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에 관한 내가 이 데이터도 내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드릴게요. 엄청난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지진이 지금 정말 이게 마지막 때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큰 지진이 이제 오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이 지진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님이. 했죠? 여기 7절에 보면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7절에.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어떤 처벌을 일으키실 때 꼭 지진 방법을 쓰세요. 왜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음부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화나실 때 예컨대 지진을 사용하신 역사적인 결과 히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노아의 홍수도 지진 때문이거든요. 그 전에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예, 또 마찬가지 다 지진이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다 적어놓고 외우셔야 되겠어요. 지진,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도 이제 지진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슬람 지역에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쪽 동네를 이제 쑥밥 만드실 거예요. 이 지진이 이 6째 인까지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요, 요한에게 이제 7장에 들어가서요, 이제 환상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요.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이 6째 인까지 띄었겠어요? 안 띄었겠어요? 띄었겠죠? 지금 다 띄었어요, 이미. 역살이 이미 뚜껑을 열어놨어요. 예. 그리고는, 떨려요? 예. 자, 7째 인을 보면 더 떨려요. 7째 7장을 보면 더 떨려요. 7장 보세요. 7장에 들어가서요,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인가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부르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날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정확한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종들이 거기 나오죠.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있는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쭉 나와요. 유다 쭉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단이 빠졌어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고요. 8절까지 보면 그 12지파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이 14만 4천 12지파, 각 지파에 12,000명씩이에요. 이렇게 된 그 숫자가 된 14만 4천이라는 말이죠. 그 비디오, 그 화면이 쫙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인맞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2지파를 대표해가지고 12,000명씩. 그 숫자가 이마에 차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했더니,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요 숫자가 차면은 이것이 완전히 이제는 자연이, 지금 요 지진이고 뭐고 이제 앞에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해하게 된 것은 요 숫자가 차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여기 지금 보면요. 동의하세요? 예. 자, 여호와의 정의는 이 14만 4천을 자기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14만 4천은 그냥 상징적으로 크리스천 전부를 말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근데 요 근래 와서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진짜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요. 지금 보세요. 1,400만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오늘날 1,400만 있어요. 이 1,400만 중에서요, 지금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 이분들이 1세기 때요. 1세기 때 주 70년 이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방인의 크리스찬의 숫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쫙 이제 숫자가 지금 이방인 숫자가 좀 차고 있는데 어느 정도 차는데 지금 1862년이에요. 약 한 150년 전이죠. 1862년에 유대인 중에서요, 헝가리 사람인데 이분 이름이 레오폴드 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오폴드 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헝가리 사람인데, 라삐. 그러니까 헝가리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랍비, 리바이라고 그러죠. 이 랍비. 유대교 목사님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성서 속에 나오는 그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졸업하고는 완전히 그냥 그 개신교로서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이제 1890년 전, 90한 3, 4년 때 제가 지금 그분 책을 읽어봤는데 90한 4년인가 이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 뉴욕에 그 브루클린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데예요. 브루클린이라고요. 브루클린. 여기에 이민 가가지고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유대인 첫 선교를 위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나중에 이름이 뭐냐면 The Chosen People Ministry고요. 조선 사람들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 chosen, 선택받은 사람들의 선교회, 미니스트리라는 건 그냥 선교회라 그러면 돼요. 그분들의 선교회.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만 상대로 해서.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 후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받았거든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숫자가 얼마나 됐냐면요. 지금은 유대인 제가 Chosen People Ministry 잠깐만요. 이 미국하고 카나다의 유대인 Chosen People Ministry에 관계되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서요. 이분들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이 몇 개냐? 아니 몇 명이냐? 그랬더니 약 한 10만 명가량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기관이 몇 개가 있냐면 약 한 25개가 있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기관들이요. 예. 그분들은 메시아닉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닉 크리스천들이에요. 메시아닉 메시아닉 주스.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이분들이 1,400만 중에서 지금 약 한 0.8% 정도 돼요. 0.8%. 약 한 10만 명이에요. 1%만 되면요. 얼마 돼요? 14만 명이 돼요. 지금 10만 명이에요. 이분들은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분들은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이 메시아닉 주들이 깔려 있어요. 이분들은 생명 바치고 복음 전해요. 지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가족에서 다 족보에서 빠져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요. 기적적으로 만나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일들을 해요. 유대인들. 제가 미국과 카나다에서 가르칠 때 내 제자들 중에도 유대인들 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놀랄 일들이 많아요. 어떤 학생은요. 아주 독실한 그 유대교 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안수해주고 보혈로서 자기를 씻어주고 이런 걸 그리고는 이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냥 성경이 달리 보이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로 이렇게 찾아와서 나중에 신학교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난 사람 다 있어요. 제가 아바 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드렸어요. 어떤 분은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다가 물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죽지 말아라.
유대인인데요. 그래가지고 전도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벨난 사람 다 있어요. 나와서 막 간증을 해요. 우리 어떤 때는 미국의 신학교에서 유대인 크리스천 나와가지고 졸업식 때 나와서 간증도 시켜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요. 예. 제가 한 몇 년 전에 소련에 갔는데 소련에 거기 이제 신학생들 한 100여 명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 5일 동안 가르치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 메시아닉 주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몇 사람이 손을 들어요. 거기 한 100여 명 앉아 있는 자리에서 전부 다 러시안 노란 사람들이 뭐래요? 그들이 패스터 왕 우리가 메시아닉 주래 자기네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서너 명이 손을 들어요. 예. 보면 러시아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냥. 근데 자기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카나다 몬트리올의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3박 4일 동안 선교대회를 하는데 제가 집회를 했는데요. 교인이 한 500명 되는 교인인데 다 백인들이죠. 백인들인데. 한데 마지막 날에 항상 저는 설교 이제 집회 끝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다뤘어요. 이 부분을 다 다룬 다음에 너희들 여기 지금 몬트리올에 지금 주들이 지금 한 30만 명 있지 않느냐? 이 안에 지금 크리스찬들 분명히 많다. 그러고 하고 이제 내가 이제 끝냈거든요. 끝난 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입구에 서서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하잖아요. 이제 인사하는데 웬 여자가 딱 걸어 나오면서 패스터왕, I'm a Messianic Jew. 자기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몇 명이나 있냐 그랬더니 한 10명 정도 있다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디 가나 이 메시아닉 주들이 있어요. 근데 뜨거워요. 이 사람들은 찬양을 다 서서요. 길거리 딱 찬양합시다 하면 전부 일어나가지고 그냥 춤을 춰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 교회 가면요.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의자와 의자 사이에 이게 다 간격이 넓어요. 왜냐하면 춤추는 스페이스예요. 예. 간격이 넓어. 이렇게 앉아있질 않아요. 예. 우리가 좀 그분들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숫자가 지금 차간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찾으면요, 요한이 그 다음에 본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딱 보세요. 9절 보세요. 이 화면을 딱 보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냐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지금 방언, 이게 지금 이걸 딱 14만 4천하고 딱 보여준 다음에 딱 화면이 바뀌는데 보니까 공중혼인잔치 장면의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중혼인잔치. 그러니까 들림받는 이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9절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 이 큰 환난 지금 앞에 나오면 지금 6장에 나오는 이 환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환난들이거든요. 이 어려움들 여기에서 다 벗어나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림을 딱 받는 공중혼인잔치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전에도 봤지만 지금 공중혼인 여기 이제 휴거가 딱 있으면 이제 7년 환란이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지금 공중에 지금 혼인잔치 장면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이렇게
봤죠? 그러면 지금 이제는 제가 전천년주의에서 환란전 들림을 그때 제가 말씀했죠. 그렇죠? 이제 환란전 들림이라고 보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장을 잠깐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항상 성경에 보면 고요한 때, 그 다음에 팍 터져요. 우리 태풍도 그렇잖아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부터 이제 나팔이에요. 이제 나팔. 예? 그러면서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더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위더라. 지금 이게 3차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8절입니다.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인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는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쭉 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시는데 지금 이 7년 환란이 들어오면서요. 전 3년 반은 그래도 좀 가벼워요. 근데 이제 후 3년 반 때 가서 이제 어려움이 닥쳐와요. 후 3년 반 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 지금 14만 4천이요. 요 사람들은 들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제가 들림을 안 받는다고 그랬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성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년 환난을 지나면서 왜 지납니까? 이분들은 유대인들 복음화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 때요. 유대인들이 이분들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요. 구약의 여호와가 자기네가 믿었던 여호와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아랍 사람들도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네가 생각했던 마호멧이 허수고 알라 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분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 이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 복음화 시킬래도 잘 안 돼요. 지금 14만 4천 요 숫자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또 아랍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랍 복음화 소수의 아랍 사람들만 복음화할 수 있지 우리가 아랍 사람을 지금 복음화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닫아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아랍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분들은 그렇게 눈을 감겨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이방인의 숫자가 찬다는 건 뭡니까?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를 해서 이방인의 숫자가 찼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분들을 이제 눈을 뜨게 하는데, 이 7년 환란 때 많은 이방인들이요 주님께 돌아와요. 이 7년 환란 때 고통을 통해서. 이때 이제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그분들은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할 때 이제 여기에 이제 만나고 공중 올라간 분들과 여기서 이제 부활하신 분들과 만나서 이제 천년왕국 때 지도자 역할을 한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쭉 시작해서 지금 읽다 보니까 지금 8장까지 갔어요. 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때에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요란하게 우리가 소문내고 하면 또 안 돼요. 그냥 적은 무리가 일은 크게 하더라도 소문을 내지 말고. 그러다 보면 소문내고 이러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해놓고도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7교회가 이 중에 5개가 왜 도루묵입니까? 처음엔 다 예수님을 잘 만났는데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영광받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숨어서 우리 하는 연습합시다. 내가 또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 황 목사 저 변질돼 가네요. 주님 변질되지 않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놓고도 나도 변질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7교회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게 됐잖아요. 조그만 2교회 빼놓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질되지 않는 것밖에. 그러니까 변질 안 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주님한테 저는 그래요.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거밖에는 딴 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말하냐? 하여튼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거밖에 주님하고 대면하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일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 주님이 네가 누군지 나 잘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누군지 잘 알지만 니네 교인들은 교계에서는 네가 누군지는 잘 알지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왜 그랬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이미 다 인정받고 존귀받고 영광받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너는 지금 나한테 왔잖냐? 그러니 내가 네가 누군지 내가 모르겠다. 이 세상에서 너는 상을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숨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숨어야 돼.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근데 숨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는요. 나타나기를 원하거든요, 자꾸. 이게 우리 원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세요. 그게 은혜 베푸는 거예요. 저는 이거 거꾸로 그렇게 봐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너 숨겨놔야겠다. 너 조금만 드러내놓으면 너 딴짓하니까 너는 숨어라. 그러고 내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